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길을 걷는 패스파인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만 오늘 살펴볼 건데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뒷부분을 같이 읽었던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므낫세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8월 28일에 블랙팬서 역을 맡았던 체드윅 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43세에 갑자기 요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체드윅 보스만은 엄청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특히 블랙팬서, 우리가 아는 블랙팬서 역할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정말로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무려 4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장암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암 투병 중에도 내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때로는 지쳐 보여도 사람들이 왜 지쳐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블랙팬서로 처음 등장하는 게 2016년이고, 그리고 4년 후에 대장암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찍었던 작품들이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2013년에 찍었던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인 제키 로빈슨에 관해서 자기가 주연을 맡아서 제키 로빈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17년에는 마샬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흑인 최초의 대법관이에요. 흑인 최초의 대법관인 서군 마샬 역할을 연기를 해요. 그 다음에 2020년 그 해에는 파이브 블러드라고 해서 흑인 참전용사 4명이 베트남에 가서 흑인 분대장 유해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영화도 흑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찍었던 영화들이 다 뭐냐면 역사 속에서 흑인들의 존엄함과 투쟁의 역사를 자기가 계속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중간에 블랙팬서 연기를 한 것은 우리는 그냥 흑인이 슈퍼히어로로 그냥 막 뛰어난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는 그냥 재밌게 봤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 역사상 최초의 슈퍼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이었고, 나아가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을 그 배경으로 하는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바로 이 블랙팬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역할들을 굵직굵직한 영화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단순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들 중에서 흑인들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개척자 역할을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역할을 맡아서 흑인들의 역사, 인권,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단순하게 연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연기하고 있었고 뭔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흑인들의 인권과 흑인들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선구자, 개척자, 그런 것들을 흑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패스파인더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는, 패스는 길이고 파인더는 당연히 찾는 사람, 즉 길을 찾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길잡이라고도 하고 선구자라고 하고 선도자라고 해요. 선구자는 앞에 나가서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선도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팬서를 맡았던 체드윅 보스만은 말 그대로 흑인 역사의 선구자들, 개척자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흑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이야기지만,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패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나라가 15절 18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개척하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패스파인더가 돼서 길을 열고 길을 내서 앞서 나가서 개척자로, 선도자로, 길잡이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만 읽으면 15절 18절을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 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개척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여러분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개척자로 살아야 됩니다. 라면서 이 말씀을 그런 스타일로 전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개척자들의 사명은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의미의 개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이 강조하는 개척자, 길잡이, 선도자, 패스파인더는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경지로 새로운 영역을 뛰어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내에서 길을 찾고 길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개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척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 의미는 나무를 베고 길을 닦고 토지를 개간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 그대로 개척이라고 하는 의미는 맞지만 이 개척의 영역이 약속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자기들에게 허락된 그 경계 안에서 개척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개척자의 사명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경계를 뛰어넘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 그 경계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개척자의 삶을 감당하라고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므낫세 자손도 마찬가지지만 14절로 18절 요셉 자손 모두가 사실은 이 개척자의 사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그들은 약속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새로운 길,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욕망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단지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우리가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쳐다보고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두 그룹의 패스파인더 즉 길잡이 선도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그룹은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개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또 한 그룹은 우리가 읽은 14절로 18절에 나오는 요셉 자손들에게 개척자의 사명이 주어져 있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거냐 이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요셉 자손들의 편에 설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17장은 므낫세 지파 그들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에 실패한 것이고 그들이 바른 길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장자 가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했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뭐예요?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은 것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보다 항상 강조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과 동일하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그 분량에 따라 땅 크기는 달라도 동일한 분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33장 5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기업을 주어서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가 크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충분한 땅을 허락했다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절에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즉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로서
사실은 에브라임보다 더 큰 땅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리더십에서는 에브라임이 장자여서 16장에 먼저 에브라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체적인 장자는 사실은 므낫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에게 엄청나게 큰 땅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요단 동쪽은 길르앗과 바산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여기도 크고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 서쪽은 10분기, 즉 총 합쳐서 12몫을 므낫세 지파에게 줬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거기다 에브라임까지 합치면 가장 넓은 땅을 요셉 자손들이 사실은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넓은 땅을 왜 줬겠습니까? 당연히 장자로서 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지금 5절에 언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요단 동편도 요단 서편도 모두 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의미란 말이죠.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부터 11절 보세요. 재밌는 내용이 뭐예요?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 속했는데 답부아는 에브라임에게 속했대요. 9절에 보면 므낫세 성읍 중에는 에브라임에 속한 것도 있고 므낫세 경내에 속한 것도 있대요. 10절에 보면 남쪽은 에브라임에게 속했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의 소유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른대요. 11절은 또 뭐라고 됐어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 소유가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은 서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 땅은 또 아셀과 이사갈과 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땅이 마치 서로 연결돼서 어깨동무하듯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지파를 보면 우리 나중에 알게 되지만 실제로 유다 자손 땅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유다 자손 땅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시므온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유다가 제비 뽑은 땅 안에서 또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남쪽에서 큰 형인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과 단과 베냐민을 그 땅 안에 변두리에 심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이들을 케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가장 큰 지파의 그 경계들 사이사이에 이사갈과 아셀이 있었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납달리가 있었고 루벤이 있었고 갓 지파가 있었고 다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 정말로 큰 나무, 담장나무로 뻗어가는 나무가 돼서 그 형제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나무까지, 그런 그늘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들은 끈끈하게 서로가 다 함께 공동체로 엮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파이더맨 보면 스파이더맨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예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스파이더맨의 좌우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에게는 큰 힘만 주신 게 아니라 큰 책임과 큰 사명을 성경이 줬다라고 우리한테 사실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로 18절 내용만 봐도 알겠고 그리고 12절, 13절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지금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대를 저버리고 왜곡된 축복관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큰 힘도 받았고 큰 축복도 받았는데 전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이 크고 힘세니까 자기들만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들만 부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의 의미는 외면한 채 아니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2절 13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지금 실패한 이야기가 에브라임 지파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미 16장에 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는데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재밌죠. 12절 13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7장 12절 13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일단은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둘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13절을 보니까 강성한 후에야. 이 말은 마치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진짜로 힘이 없었나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그들은 큰 민족이에요. 정말로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땅도 넓게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1절은 뭐라 그래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용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므낫세 지파는 전사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므낫세를 대표하는 사람이 므낫세여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므낫세의 후손을 가리켜서 언제나 뭐라고 그러냐면 마길 자손이라고 하거나 길르앗 자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므낫세의 아들인 장자이고 외아들이었던 독자 마길은 정말로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길의 후손들은 싸움에 능해요. 그래서 마길이 낳은 그 아이들 중에 길르앗 같은 사람도 싸움에 너무 능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마길의 아들 아니면 길르앗의 종족, 마길 종족 이렇게 므낫세 지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이 강하고 전투력이 뛰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고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길은 용맹하고 그 후손들도 다 용맹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재밌는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 결심, 이 각오, 이 끈기를 누가 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결심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결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심을 누가 보여줘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끈기를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정말로 끈기 있게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이 큰형, 이 장자는 전혀 끈기가 없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여러분 이 말을 새겨보세요. 강성한 후에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힘을 키우고 힘을 기르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보고 아예 싸움을 걸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지 않은 거예요. 강성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스스로 굴복하고 종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면 아까도 힘 외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힘을 가진 후에 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을 노예 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동생 에브라임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면 배부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모델로 삼고 에브라임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대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도 명령도 철저히 다 거역하고 거부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장자의 책임을 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나중에 14장 18절에 그들의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그래서 재미있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6절까지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 므낫세 지파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하는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의 족보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땅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가도 그 어느 지파도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파는 지금 족보를 아주 세세하게 므낫세부터 마길 그리고 길르앗 그리고 길르앗의 6 아들 그리고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까지 족보를 그냥 줄줄줄줄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족보와 이 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지금 캐치하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므낫세 후손들 마길 길르앗 종족들 이 대단한 종족들 이 사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므낫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2절에 보면 이제 마길의 후손들 중에 길르앗의 6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6 아들의 이름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지금 6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1명 있었는데 독자였어요. 장자죠. 그리고 딸만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슬로보앗이 딸만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슬로보앗이 딸이 없었고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 5명이 요수아에게 땅을 요구했다라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이라는 뜻은 처음 난 자라는 뜻도 있지만 두려움을 피할 그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므낫세는 장자였고 마길도 장자였지만 그들은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피할 그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피할 그늘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이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거 이름 기억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해요. 성경에 민수기 27장에도 나오고 35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근데 이 5명의 이름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인데 여자들조차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성경 저자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 받은 땅, 그 땅을 이미 제비보다 지파별로 나눴는데 그 제비 뽑아 받은 땅을 받은 지파들 사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5 그룹이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갈렙, 두 번째는 악사, 세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 네 번째는 이제 나오는 요셉의 자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이 자손들, 레인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5명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치 악사와 같고 갈렙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자들은 요수아에게, 엘리야살에게 나와서 약속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그들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 이게 뭘까요? 성경을 공부 안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민수기 27장이나 35장을 보면 이들이 말하는 약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을 끌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세대가 남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인구조사를 다 끝내는데 갑자기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당시 모세와 엘르아살과, 기억하세요,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버지들에게 땅을 주실 것인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처럼 하나님께 반역도 하지 않았고 대들지도 않았는데 그들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의 유업은 누가 있습니까? 딸은 우리밖에 안 남았고 아들은 없는데, 그러니 부탁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하십시오라고 이 딸들이 모세에게 회중들 앞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땅은 대부분 가계가 남성들 중심으로 남성들에게 유업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요구는 발칙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가만히 듣더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 이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도다 라고 민수기 27장 7절에 그들의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딸들에게 했던 것처럼 판결, 규례, 율례, 율법을 만들어서
다른 여자들을 소외받은 사람들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율법을 규정해 버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지금 모세에게 나가서 첫 번째 요구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을 받을 텐데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 땅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민수기 17장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이 여인들에게는 수치라고 생각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장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그 명예를 우습게 여기고 던져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 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1절에 나오는 마길이 누구예요? 마길이 어디서 등장할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죽기 전에 에브라임의 손자들과 므낫세의 손자들 마길의 아들들을 양육했다면서 마길의 이름을 아예 거기다 확 박아놔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조상인 요셉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그 유업대로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길의 후손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과 요셉으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들을 다 외면해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므낫세 가문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보아스로 이루어졌던 그 이름이 계속 유지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사는 거예요. 즉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여자들이 이거를 기업을 달라고 왜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기업, 땅을 주실 거라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두가 땅을 받을 건데 우리도 땅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것. 광야를 지금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남들은 이런 믿음을 보이지도 않는데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나 이 믿음을 가졌을 것 같은,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이 여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믿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 여인들에게 기업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가문, 아들 없는 집안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판결 규례까지 만들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서 말씀의 적용의 범위를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패스파인더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말씀 약속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땅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역할을 이 여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길을 찾고 길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은 새로운 개척자인 거예요. 그들은 경계를 넘어간 것도 아니고 다른 영토로 뛰어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틀 안에서 새로운 개척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이고 이 여인들의 믿음이 바로 갈렙의 믿음하고 동일하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여러분, 이 요청이 왜 중요해요? 여기 나오는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지도자들은 다 민수기 27장에 거기에서 실제로 살아있던 그 여인들이 했던 말을 들었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땅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르아살을 언제나 땅을 나눌 때는 앞서 세웁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요수아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땅을 므낫세 지파는 받았는데도 그걸 은혜로 받지 않고 던져버리지만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 엘르아살과 요수아에게 그 땅을 약속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와 므낫세 지파 실패 사이에다가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딱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딸들이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 자손들이 취했어야 될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개척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개척은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월 25일 엊그저께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겠죠. 화요일날 고 이순재 배우가 별세를 했어요. 근데 별세를 하고 나서 28일날 다큐멘터리를 MBC에서 했는데 배우 이순재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워있는데 대표가 찾아가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작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기는 천천히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지금 현장으로 돌아가서 연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소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작년에 봤는데 이분이 개소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을 때 나이도 많았는데 서울에서 거제까지 왕복하면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실명이 찾아와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매니저인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대본을 읽어달라고, 그리고 그 대본을 읽어주면 그걸 애운 다음에 거기 가서 그걸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대본을 놓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2024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나와서 이런 얘기예요. 배우는 연기가 생명력인데 배우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연기가 쉽지 않다. 평생을 해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아직도 모자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배우기 나올 때마다 참고하고 또 그런다. 배우는 항상 새로운 작품, 새로운 역할에 도전이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고 배우는 거다. 그게 배우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우라고 하는 땅에서, 연기라고 하는 땅에서 그는 그 땅을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패스파인더로, 새로운 개척자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서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슬로브핫의 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24년 백상예술대상 60회가 되는 이 시상식에서 대중예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10분 동안 자기 혼자 기념무대를 펼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기념무대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배우로 남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열심히 한 배우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자기 혼자 리오왕 연기를 해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대요. 혼자 1시간 반인가를 혼자 열연을 했대요. 리오왕을 다 암기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리오왕 이야기를 한 편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오왕을 할 때 홀로 3시간 20분이래요. 1시간 반이 아니라 3시간 20분을 해봤는데 그것도 2차례라 했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처음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리오왕입니다. 이 리오왕이 딸들에게 쫓겨나고 광야에서 버림받으면서 비 맞으면서 느낀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리오왕의 대사를 한 대목을 읽어줍니다. 그 대목을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선가 이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있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아, 머리 누일 방 한 칸 없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구멍 뚫린 창문 아래 누더기를 걸친 채 이 사나운 비바람을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부자들아,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몸소 겪어보라.
그리고 넘쳐나는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하늘의 정의를 실천하라. 이렇게 리오왕의 대사를 읊어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사를 듣고 백상 시상식의 사람들이 눈물을 참 많이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가 들려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므낫세, 마길, 길르아, 그로아 6명의 다 남자들의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남성시대, 가부장적 시대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시대, 남자들 시대로 살아가는 이 족보 안에 여자들의 이름을 저자는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아들 마길은, 길르앗은 이들은 다 용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데는 비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용사는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운 믿음의 용사들이었다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여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 안에서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나뭇가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딸들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바로 약속의 길을 찾고 걸어갔던 믿음의 패스파인더, 길잡이, 선도자, 선구자였다고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길을 찾고 길을 열고 길을 걸어가는 약속의 일꾼, 믿음의 패스파인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아버지의 이름을 살아라. 제발 공동체를 섬기며 큰 힘에 큰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라.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슬로보아인들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끝까지 약속으로 길을 내는 믿음의 패스파인더, 개척자들이 되어다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